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으셨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서는 이 동일한 메시지를 아기의 수준에서 어른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처음 믿을 때는 마치 아기가 부드러운 젖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은 말씀을 먹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어른의 신앙에 걸맞은 단단한 음식, 즉 어려운 말씀을 먹고 소화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그 사람은 단지 신앙이 그 아이의 수준에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퇴보하고 심지어는 구제불능의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완전, 퍼펙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름 아닌 성서적 완전입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점점 뒤로 퇴보하게 되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상태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담긴 히브리서 6장 전체의 맥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를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도의 초보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이런 그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다음 바로 이어서 4장에서 6절에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타락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도 결국 타락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왜 이렇게 히브리서는 완전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이라는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타락의 자리로 옮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완전에 대한 성서적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완전히 가능한지에 대해서 매번 의심하고 완전을 향해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 게으름을 피우면 세상 물결 속에 함몰되어서 뒤로 점점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마지막 타락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타락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의도적으로 완전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이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저기에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격려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본문 내용을 간단히 이제 설명드렸는데 어려움 없이 다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지 말고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또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매일매일 성장해야 된다. 또 이것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로 이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들 겁니다. 죄성을 지닌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오늘 다음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완전이 아닌 것, 즉 우리가 보통 완전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그 완전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 아닌 것, 이게 뭔지.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서적 완전을 부정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할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서적 완전이 아닌 것을 살펴봅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할 때 천사의 완전을 목표로 삼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천사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의도와 감정에서 완전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서 무한한 기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물론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로서 가지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그 상태에서 가장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할 때 이런 식의 천사의 완전에 이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성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타락한 상태에서는 인간이 천사의 완전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천사의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락 이전의 아담의 완전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순수했고 그리고 죄가 없었습니다. 거룩성에 있어서 천사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해력도 완전했고 완전한 이해력에 기초해서 언제나 올바로 판단했고 올바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그의 후손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완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영혼 깊이 자리 잡은 죄성 때문에 이성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이해와 판단과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아담의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완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향해야 할 완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완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종합이요 또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수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완전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완전한 사랑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이제 인간적인 실수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해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때때로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웃을 정말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말하고 저런 행동할 때 의도와는 달리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간적 실수의 가능성까지 없는 절대적 완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완전은 천사의 완전이고 타락 이전의 아담의 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능한 완전, 상대적 완전입니다. 비록 예상하지 못한 인간적 실수가 생길지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100%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완전인 겁니다. 성경에서 완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완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신같이, 아니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곧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완전한 사랑,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지향해야 할 성서적 완전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나타난 완전의 표현이 뭐냐고 할 때 죄에서의 해방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해방하는 것, 또 구원할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죄 무엇일까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죄들 중에서 일부의 어떤 죄들, 큰 죄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할 때 그 죄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모든 죄, 즉 죄의 뿌리와 죄의 가지를 포함하는 모든 죄입니다. 시편 130편 7절과 8절에서도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대해야 할 것이 바로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떤 일부 죄악으로부터, 큰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까지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 즉 완전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당연히 기대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죄도 짓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에 이른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무리 최고 영성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도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완전을 향해 전진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비유적인 의미는 아닐까요? 성경이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가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단지 현재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지라는 뜻으로 완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의 상태를 향해 전진하면 그것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향해 전진하면 어느 정도 영적 성숙의 상태에 이르게 될 텐데 성경이 그것을 가리켜서 완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평소에 꼴등을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1등을 할 수 있어. 너도 1등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면 돼. 자, 그럴 때 정말 어머니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꼴등이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아닐 겁니다. 그 말을 해주는 어머니는 아이가 정말 1등을 할 수 있다고 믿고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등을 목표로 공부하면 현재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완전이라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에서 완전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적어도 현재보다는 더 높은 영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전을 그저 현재보다 높은 목표의 의미로 사용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에 대해 명령하실 때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는 의도적인 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도 가능한데 그것이 성서적 완전이라는 겁니다. 인간 육체의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실수와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실수와 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죄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는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한 죄가 아니라 인간이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도적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완전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성경이 완전을 명령했다면 그건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명령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능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처벌하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폭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을 명령하셨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니까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완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숨겨진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명령하신 것이고,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수행할 때 그에 합당한 복이 우리에게 내리도록 약속되어진, 그런 예비되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예비된 복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같이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뜻이고, 둘째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늘의 은혜로 내려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고, 셋째로 내가 그렇게 될 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명령은 곧 축복의 약속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성서적 완전을 소망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에 이 땅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되고 내 영혼의 구석구석이 모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들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한 의도적으로 죄 짓지 않는 거 한 70% 되고 그냥 의도적으로 좀 죄 짓는 거 30% 되고 그럼 내가 좀 널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그 정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그런 온전한 상태로 기대하시고 또 여기에 보면 또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상태로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인 겁니다. 나의 이해력과 판단력과 의지와 감정과 내 몸의 건강과 하여튼 나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 흠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충 거룩한 척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신용만 하다가 때가 돼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고 정말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상태, 완전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상대적 완전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까? 그러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5분만 그런 상태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절대 5분도 그렇게 못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보통 분들은 5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5분이 가능하다면 10분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10분이 가능한 사람은 1시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하루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하루 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달이 가능할 거고 10년이 가능할 거고 여러분 평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치가 어떤 건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적 완전과 상대적 완전을 혼동하게 해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완전도 도달할 수 없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천사나 에덴의 아담같이 거룩해질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대적 완전에는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상대적 완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완전을 향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처음 드는 마음이 필링이 어떻습니까? 야, 참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대충 하시지. 그렇게 모든 면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이게 다 막아버리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혹시 느끼지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완전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면 반드시 하늘의 은혜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의 명령은 그 자체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완전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비록 절대적 완전은 불가능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능한 사랑의 완전은 우리에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6